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19절 끝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뿐이더냐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들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고. 해외 선교 다니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어떤 분은
방문하는 것,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작은 선교비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만났던 가와교회 동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맞이하고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도라고는 한 명도 없는 교회 부임에서 몇 달 만에 100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단순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것을 기대했는지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갔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약속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근데 거긴 더해. 우리는 시간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경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리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신실하다고 느껴질 때 또 감사할 줄 아는 분일 때에 그분에게 단계별로 지원을 계획하고 후원하고 또 뭘 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일으켜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분이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후원금만 기대하는 분들도 그 현장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그런 분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귀한 선교비가 엉뚱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의미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분들에게 다음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기회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이 그분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더 큰 사업이 후원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믿고 그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이제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가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진리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0사람이 나옵니다. 이 10사람은 다 동일하게 무슨 병 걸렸어요? 문둥병, 나병, 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슬픈 사람들이었어요. 뭐 지위가 높고 낮고 가진 것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었어요. 이 병이 걸렸다 하면 첫째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이 걸리면 아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흉악한 병이 걸려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킨 채 그렇게 살았어요. 또 문둥병이 걸리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어서 저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그 부정이 옮겨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족도 부부도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진 바깥에, 성 바깥에 따로 저 한쪽 귀퉁이에 모여서 그들끼리 살아야만 했던 아주 슬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전염이 되는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염이 되니까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격리시켜서 그들이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전염시킬까 봐 성전에도 올 수 없고 이런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0명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빨리 가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는지 나았는지 누가 판정했어요? 제사장들이 판정했거든요. 그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뭐가 새로운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부스럼이 다 깨끗하게 나서 몸이 나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소리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서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살해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당시에 소름받고 살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름받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혼혈이라는 거였어요. 정치적으로 혼혈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름받고 살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받은 바 응답과 복주심에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먼저 9명 먼저 살펴볼게요. 9명, 9대 1이에요. 10명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럼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9사람도 문둥병이 걸린 분들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 10명 모두가 어떤 병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대요. 이 9사람도 당연히 문둥병이 걸려 있었던 거죠.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10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았던 이 9명도 몸의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9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어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천하게 취급해서 막 무시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심지어는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말도 섞지 않았고, 뭐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0명은 9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걸렸다고요? 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하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무시 안 하고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처지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참 슬프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았잖아요. 치료받는 순간부터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떤 거예요? 달라.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이야. 우린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는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했을 땐 함께 있었는데, 이제 은혜가 임하여서 나음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쫙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들이 알아보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이 9명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특권 주장하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런 의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바로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는 은혜 당연한 것이고 자기들에겐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호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보면 금수와 보로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온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다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이 전혀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오래된 기독교인이다. 오래 믿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권리만 주장해. 그리고 큰 소리만 쳐.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해. 은혜에는 둔해지기 쉬워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성이 아주 많지요. 한번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따끈따끈 할 거예요.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얼마 동안 안 보면? 몇 시간? 벌써 며칠은 아니겠지. 근데 한 10년 넘어가신 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벌써 올 시간 다 됐네. 왜 출장도 안 가는 거야? 뭐 혹여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때요? 많이 무뎌지죠? 무뎌지죠. 당연히 무뎌지는 거예요.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빠져 있어요. 유대인들 어땠어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 선면의식 속에 빠져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뭘 안 해도 자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것 절대 자랑 아니에요. 오래 한 만큼 성숙되어지고 오래 한 만큼 충만하고 오래 한 만큼 덕이 되고 오래 한 만큼 주님이 바라실 때 기뻐하시고 이래야지 감사한 거지. 오래됐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둔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근심만 끼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무뎌진 마음엔 감사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무뎌진 다음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만 있어요? 불평만 자꾸 늘어나고 원망만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요. 내가 남편인데, 가장인데 특권만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뭔데 이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 아우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집에도 못 가고 성에도 못 가고 예배당에도 못 가고 이들이 성 밖에 쫓겨나가고 거기에 뭉쳐서 거기서 그들끼리 살아. 이게 얼마나 서럽고 정말 슬픈 일입니까? 얼른 이제 나았으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을 영원한 형벌과 같았던 이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나 축복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감사할 걸 깜빡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흥분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격할 만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 배경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감격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감격의 뒤편에는 우리가 감사할 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우리가 이런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면 자랑하기 바빠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랑하느라고 감사를 잊지 말자. 아멘. 이 9명이 어땠어요? 낫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럴지 몰라요. 감격스러운 일이 나오면 너무 좋아서 감사할 걸 잃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사람들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거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물어보신 거예요? 서운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서운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감격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육신의 질병 고침 받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더더군다나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을 고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1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딱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선포되었어요. 누구에게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그러면 9명에게는 구원의 이 축복이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9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육신의 질병은 분명 고침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어쨌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요. 눈이 죄지으면 어떻게 하래요? 빼버리래요. 근데 다들 멀쩡하시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눈으로 죄진 일이 없으셔서 멀쩡한 건가요? 그럼 손이 죄지면 어떻게 하래요? 잘라버리래요. 근데 여러분 다 손이 멀쩡하시네요. 어떨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다 가지고 어디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선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뭘 강조한 거죠? 진짜 손 잘라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짜 눈 빼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설명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오해하셔가지고 괜히 오늘 집 가서 눈 떼지 마세요. 괜히 아이고 내가 손으로 누구 거 훔쳤으니까 내가 손을 잘라야지. 대작두를 대령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9명은 육신은 치료받았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저 몇십 년이면 끝나.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저희 형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9명 영생에 관한 축복을 선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이 충분히 이들도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과 육신의 축복과 치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이 제사장에 뛰어가다가 낳은 것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다시 되돌아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셨다. 나 이제 나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병났어. 나 이제 무시하지 마. 나 집으로 갈 거야. 이 말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이걸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의 고백을 한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소름 속에 살다가 죽을 건데 나를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슬픈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슬퍼요. 근데 병까지 걸렸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정말 산 같은 어떤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19절 말씀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해요.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서름과 멸시와 천대 속에,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저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다. 근데 저분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나았다. 이걸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있지 않은 감사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참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진정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감사를 보시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9명과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9명에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게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내게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권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 몇 대째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직분 이것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로 깨닫고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때에 그에게 선포된 축복이 영생이었거든요.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참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야, 정말 진짜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으시도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참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삽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특권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주님 기뻐하시도록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더 놀라운 일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307장입니다.